오늘은 우리 교회에 성찬식이 있는 날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1년에 3번 성찬식을 하는데 송구영신 예배 때 해가 바뀌면서 그 자정에 드리는 예배 때 우리들이 성찬식을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해 받으시고 돌아가셨던 그 성금요일 밤에 저희들이 성찬식을 합니다. 그리고 낮에 하는 성찬식은 1년에 딱 한 번, 오늘 10월 달에 우리가 하는 이 성찬식이 이 낮 예배 때 우리들이 갖는 유일한 성찬식입니다. 성찬의 의미를 우리들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연합을 의미하고 있는 것을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 교회인이면서도 이런 밤 예배, 특별 예배에 나오시지 못하시는 분들은 정말 1년에 한 번 하는 오늘 이 성찬에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게 된 것입니다. 너무 귀한 자리지요. 이거 한 번 빼먹으면 2년씩 넘어가는 이러한 일이 생겨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찬을 받기 전에 성찬을 받아야 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성찬을 받아야 할까? 우리들이 주신 말씀 속에서 그 성찬의 의미들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성찬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잡히시기 바로 전날 밤에 최후의 만찬이라고 불리우는 바로 그 자리, 마가의 다락방에서 유월절 잔치를 잡수시다가 예수님이 제정해 주셨던 귀한 예식이 바로 이 성찬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성찬에 대한 의미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이와 같이 또 한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이 성찬의 가장 큰 목적과 의미는 어디에 있냐면,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실 때 당신의 몸을 찢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보혈의 피를 흘려주셨던 그 구속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예식이 바로 이 성찬의 가장 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내가 살게 되었고, 그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용서함을 받았고, 또 주님의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생의 복을 우리들이 누리게 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 베푸신 그 주님의 뜨거운 십자가의 사랑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우리들이 기념하고, 그리고 받은 은혜와 받은 구원, 그리고 영생, 내세에 대한 소망을 우리들이 새롭게 붙드는 이 복합적인 일을 하는 것이 우리가 이 성찬을 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성찬을 통해서 그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엄청난 영적인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오는 통로들이 있는데, 요즘 우리들이 은혜라고 하는 말을 너무 쉽게, 너무 가볍게 사용을 해서 진짜 은혜 아닌 것들을 가지고도 막 은혜라고 이렇게 막 주장을 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만은, 정작 우리들에게 주시는 정말 귀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뭐냐면 말씀과 기도와 성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 가지 통로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한한 하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이 성찬을 통해서 은혜 못 받으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이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들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담뿍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게 성찬을 받고 성찬을 행하면서 은혜를 못 받는 사람들, 은혜 없이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 가운데도 있을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성찬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부여해 주셨고, 또 사도들은 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통로로서의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제대로 받지를 못하느냐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결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들 자신들을 살피고 조심해야 된다고 하는 이러한 말씀들을 성경에 우리들에게 남겨주었지요. 다시 말하면 이 성찬을 우리들이 잘못 이해하거나 이 성찬을 우리들이 잘못 시행하게 될 때에 은혜는 고사하고, 잘못된 성찬에는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참 놀랍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 은혜의 테이블이 어떤 사람에게는 은혜로, 어떤 사람에게는 저주로 간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성찬을 행하면서 성찬을 자기 임의대로 생각을 하고 임의대로 해석을 해서 자기 멋대로 이렇게 성찬을 행하였을 때에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의 잘못된 성찬의 관행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고 책망을 하면서 오늘 성찬을 바로 행해야 될 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보면 아주 의미심장한 말이 나옵니다. 그 구절 가운데 이런 말이 나오지요.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그러므로가 뭐가 그러므로예요? 이 성찬을 잘못 행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들 중에 약한 자도 생겼고 병든 자도 생겼고 심지어는 죽는 사람들까지 생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정리해 보면 성찬을 우리들이 잘못 시행하게 되면 우리들에게도 우리들의 삶이 약해지거나 우리의 삶에 건강에 병이 생기거나 심하면 빨리 돌아가시는 이러한 일도 생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도대체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성찬을 했길래 이런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는가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이 있기 전에 이러한 말씀을 했어요. 이는 너희가 먹을 때에, 이 성찬을 대할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가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없인 여기고 가난한 사람들, 빈궁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먼저 우리들이 이해를 해야 될 것은 초대교회의 성찬은 오늘 우리들이 나누는 성찬과는 내용이 달랐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주 약식 성찬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의미만 담고 있는, 오늘 아까 초두에 이야기를 했던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이러한 영적 기념으로서의 성찬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찬이 다 약식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포도주도 이 주스로 대치됐고, 이 먹어야 될 빵도 이 조그만한 이 떡으로 이렇게 대치가 됐는데, 옛날 초대교회 그리고 처음 예수님께서 이 성찬을 제정하셨을 때는 그냥 저녁밥을 먹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는 저녁은 우리가 먹는 저녁하고는 좀 내용이 달랐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녁을 먹을 때에 그 시간을 정해놓고 주의 만찬에 우리들이 함께 와서 그 식사를 같이 나누는 것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그 죽으심의 의미를 기념하고 함께 감사하는 이러한 저녁 만찬을 같이 하는 것으로 이 성찬이 시행되고 있었는데 말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 가운데 파당이 생겨나면서 어떤 사람하고는 같이 앉아서 밥 먹는 게 싫은 겁니다. 왜,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에 뭐 베드로파, 또 뭐 바울파, 예수파, 아볼로파 이래가지고 막 그 파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고 그 파당들끼리 막 싸우고 이러면서 교회 안에서 교인들끼리 서로 얼굴 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찬을 몇 날 몇 시에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그 시간에 오면은 사람들이 다 모이고 배기 싫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자기들끼리 미리 연락을 해가지고 만약에 6시에 모이자 그랬으면 자기들끼리 한 5시에 미리 모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들끼리 준비해온 문식을 가지고선 실컷 먹고 포도주도 실컷 마시고 그래가지고 정작 성찬이 시작되어야 될 그때쯤 되면은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주정을 하고 다른 사람들이 행해야 될 이 성찬이 망가지는 이러한 일들이 생겨나 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부자들은 말입니다, 아주 좋은 음식, 아주 비싼 음식들을 해가지고 와가지고 그걸 가지고 자랑하면서 사람들 앞에 막 배가 터지도록 이걸 먹는 것입니다. 옛날 사람들이 자기의 부를 자랑하는 방법, 요즘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요즘에는 일반적으로 내가 돈 있다 하는 것을 불특정 다수에게 어떻게 광고를 합니까? 뭐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테니까. 근데 옛날에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집에 만찬을 베풀고 아주 기름지고 아주 풍성한 음식으로 대접하는 것으로 이 부자의 자기의 어떤 위신을 세우고 자기의 그 부를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이러한 일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요즘 마시는 커피라든지 어떤 향신료라든지 이러한 것들이요, 이 부자들만 쓸 수 있는 이러한 특별한 식재료들이었고, 이러한 것들을 구하기 위해서 중세시대에는요 나라 간에 전쟁을 하는 이러한 일들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부자들이 좋은 음식들, 비싼 음식들을 교회에 가져다가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좋은 음식을 실컷 먹고 이러므로 말미암아 가난한 사람들은 옆에 서서 구경만 해야 되는, 그냥 입맛만 쩍쩍 다시면서 나는 언제 저런 거 먹어보나 하면서 속으로 굉장히 자기의 처지를 서러워하는 이러한 일들을 교회에서 성도들이 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에 대한 결과로 너희들이 죽은 사람도 있고 병든 사람도 있고 삶이 가난해지고 약해지는 이러한 일들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고린도 교회 이야기고, 오늘 우리들도 이 성찬을 해야 되는 이 마당에서 우리들이 성찬을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육이 하나님 앞에 복받고 우리의 빈궁한 살림도 부해지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어서 병든 자도 막 병이 다 낫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생의 복락을 가지고 기뻐하는 이러한 일이 우리가 이 성찬을 통해서 있어져야지. 오늘 우리가 이 성찬을 잘못 행함으로 말미암아 성찬을 우리가 무시하거나 성찬에 대한 의미를 담지 않고 지나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내가 너희 위해 피 흘려주고 내가 너희 위해서 이 목숨을 주었건만 너는 도대체 이를 이렇게도 업신여기고 이렇게도 소홀히 생각할 수 있느냐? 라고 주님께서 우리들을 생각하신다고 하면 오늘 우리들의 삶에도 별로 좋지 못한 일들이 얼마든지 생겨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찬을 받기 전에 우리들이 성찬이 뭔가 하는 것 정도는 바로 알고 우리들이 성찬을 먹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찬의 가장 큰 의미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먹는 떡은 예수님의 살을, 우리를 위해서 찢겨 주신 그 주님의 그 살을 의미하고, 우리가 마시는 이 작은 포도주잔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신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를 의미하죠. 그러나 그 살, 그 피 자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죽으시고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피의 공로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으로 우리들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이지요. 오늘 내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하나님 나라의 영생의 소망을 붙들었다고 하면 바로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시고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까? 없어도 되겠습니까? 예, 당연한 질문이죠. 오늘 우리들이 성찬을 대할 때 가장 우리들의 마음속에 먼저 있어야 하는 것은 받은 구속에 대한 뜨거운 감사가 우리의 마음속에 차고 넘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예식을, 이 성찬을 6월절 잡수시던 자리에서 제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6월절 어린 양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죽었던 6월절의 어린 양과 같이 나도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죽어야 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6월절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이러한 관계가 이 성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성찬에서 우리들이 반드시 찾고 우리들이 기념해야 하고 또한 우리들이 붙들어야 하는 중요한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 우리 본문 가운데 나오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 이 6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자, 잘 다시 한번 우리들이 이 말씀을 한번 잘 이해하면서 들어보십시다. 내가 너희와 함께 이 6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초장부터 문제입니다. 초장부터. 뭐가 문제냐면 첫째는 6월절은 말입니다. 6월절은 가족 행사입니다. 남들과 먹지 않습니다. 6월절은 가족들끼리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 10가지 재앙의 맨 마지막 재앙이었던 장자 죽음의 재앙 때에 죽음의 사자를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제도가 6월절이고 그 6월절을 행할 때에는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문에 바르고 그 식구들이 그 속에 들어가가지고 숨어서 이제 이날이 지나고 나면은 출애굽을 해야 될 거기 때문에 나그네로서 떠날 채비를 다 차리고 서서 가족들끼리 비밀리에 행하는 이러한 저녁 식사가 6월절이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너희들과 함께 고난받기 전에 이 6월절을 먹기를 원했다. 예수님하고 제자들은 가족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이 6월절을 너희들하고 먹기를 원하고 원했다. 얼마나 간절한 이러한 표현이 들어있습니까? 그냥 원한 게 아니라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안 되는 일 같아 보이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일부러 너희들과 함께 이 6월절을 먹으려고 내가 그토록 기다렸다. 내가 이 자리를 얼마나 사모하고 이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아느냐. 이런 간절한 주님의 그 바람, 기대를 이 말씀 속에 지금 피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오늘 지금 이 자리, 제자들과 함께 6월절을 먹고 있는 이 자리를 오랫동안 생각해 오셨다고 하는 뜻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이 6월절을 계획하시고 이 6월절에서 뭔가 중대한 선포를 하시고 중대한 의미를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기 위해서 일부러 이 6월절을 예수님께서 기다리셨다고 하는 이러한 말씀이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토록 6월절을 제자들과 함께 잡수시려고 했던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을 무엇으로 받고 계시냐면 당신의 가족으로 받아들이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자기 가족들이 있습니다. 당신을 낳아준 엄마도 있고 자기 형제들도 있고 자매들도 있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그들과 오늘 마지막 죽으시기 전날 밤에 십자가를, 고난을 앞두시고 잡수시는 그 마지막 6월절을 자기 가족들과 함께 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내 참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네가 내 형제고 네가 내 자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은 당신을 찾아온 당신의 육신의 가족들, 진짜 자기 엄마하고 자기 그 동생들이 자기를 찾아왔었어요, 예수님을. 그래서 제자들한테 이제 예수님 식구들이 찾아왔으니까 좀 나와보시라고 기별을 했는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받으시고 제자들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르쳐 가라사대 나의 모친, 나의 동생들을 봐라. 누가 내 모친이고 누가 내 동생이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모친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가족, 새로운 영적 가족, 오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만들어진 새로운 하나님의 가족들에 대해서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한 가족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기도할 때에, 찬송할 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 피를 받아가지고 한 몸을 이룬 한 아버지를 모시고 그분을 섬기고 있는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곧 유월절 잔치, 유월절에 이 제정하신 성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어 하셨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싶어 하셨던 것은 뭐냐면, 오늘 이 피로, 오늘 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새로운 가족으로 태어났다고 하는 것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성찬을 대하면서 받은 구속의 은혜에 대한 뜨거운 감사와 함께 오늘 우리들이 꼭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념하고 감사해야 될 것은 오늘 내게 주신 영적 가족들입니다. 옆에 앉아있는 우리 성도들이 바로 여러분들의 형제, 여러분들의 자매입니다. 나이가 드신 어른들은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이시고 젊은 형제들은 우리의 형제, 자매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한 가족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를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한 가족으로 묶어주시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찬을 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바로 옆에 앉아 있었던 성도들을 소홀히 하고 그냥 남대하듯이, 그냥 아무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 대하듯이 이렇게 지금까지 지나왔던 우리들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사실은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구속에 대한 은혜와 감격을 아는 이러한 성도들이라고 하면 육신의 피를 나눈 형제들보다 누가 더 중요하냐면 오늘 영적인 형제들이 더 중요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육신의 부모나 육신의 자녀, 이 형제들은 이 세상 사는 날 동안만 우리들이 관계하고 끝날 것이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형제가 되고 부모 자식이 된 사람들은 여기에서부터의 우리의 인연이 영원토록 이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성찬을 대하면서 내가 우리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너무 소홀하고 너무 대면했던 거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뜨겁게 사랑하게 해 주십시오. 정말 내 피를 나는 혈육보다 우리 믿음의 형제들을 더 귀히 여기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들을 주십시오 라고 우리들이 함께 기도하며 오늘 이 잔을 대해야 할 것입니다. 행여 우리들 가운데 형제들끼리, 자매들끼리 싸우고 불편하고 미워하고 하는 이러한 마음이 우리들 속에 있다고 하면 반드시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왜요? 아까 사도 바울이 한 경고를 우리는 마음 깊이 담아야 합니다. 잘못 먹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저주를 가져올 필요까지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주께서 우리들에게 새롭게 만들어주신 우리 영적 가족들을 기쁨으로 대하고 만나야 되죠. 오늘 이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한 가족으로서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오늘 영적 화합이 우리들에게 이루어지고 우리의 영적 교제가 풍성해지고 오늘 이 일로 인해서 성령이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이러한 일이 있어야 합니다. 아까 우리가 함께 고백을 했던 신앙 고백 가운데에도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거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하나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근데 말은 그렇게 하고 실제의 삶으로는 그렇게 살지 않는다고 하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한 우리의 서약을 그냥 바로 깨뜨려 버리는 이러한 거짓말쟁이들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지요. 또 하나 우리들이 성찬을 대하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우리들이 이 성찬을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도대체 알 길이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 오실 날이 시시각각 가까워오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살면서 주님이 언제라도 우리들에게 다시 오실지 모른다고 하는 이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사는 이러한 태도가 우리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마치 우리들이 이 세상을 영원히 살 사람들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면 천만의 오산입니다. 이건 믿는 자의 삶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살다간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살았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들은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그렇게 본향을 찾는 이러한 나그네처럼 이 세상을 살았다고 말합니다. 세상이 너무 좋고 세상에 있는 것에 너무 끌리고 세상 때문에 아무것도 영적인 일들을 할 수 없는 이러한 자리에 있다고 하면 우리는 뭔가 잘못돼도 심각하게 잘못된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붙들고 가는 과정에서 세상살이가 좀 힘들고 버거워야 됩니다. 나하고 너무 맞지 않아서. 세상 사는데 너무 편하다. 지금 옷을 잘못 입고 있는 것입니다. 어두움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게 쉽고 편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찬을 대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장차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함께 먹을 어린 양의 놀라운 혼인잔치를 생각하면서 예행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시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먹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약속이에요?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재현되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먹는 이 거룩한 만찬이 하나님의 나라에 약속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소망 가지고 먹으라는 거예요. 하늘의 소망 가지고 먹으라는 거예요. 오늘 살면서 조금 힘들고 어렵고 세상 때문에 부대끼고 세상에서 우리들이 욕먹고 핍박당하고 하는 일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한 모든 어려움을 오늘 주께서 주시는 이 만찬을 먹으면서 장차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 그 영광의 잔치를 생각하면서 이기라는 것입니다. 피곤하고 괴롭고 힘든 이러한 세상의 모든 일들 언젠가 우리들이 꿈에 본 듯 잊어버리고 주님 품 안에서 누릴 그 영원한 기쁨과 잔치를 생각하면서 그 영원한 나라에 있을 이 만찬을 생각하면서 이 성찬을 여러분들이 대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성찬을 통해서 구속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넘치도록 감사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고요. 또 성찬을 통해서 우리 온 교회가 한 가족으로 하나 되는 이러한 놀라운 연합의 역사, 화합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고요. 또한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땡겨서 우리가 맛보는 이러한 복된 시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 216장
1절과 2절 함께 부르시겠습니다.